오늘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수련의 주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였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라 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3일 동안 4번의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또 연장성산에서 오늘까지도 그 말씀이 구체적인 적용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총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수련의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구원이 뭐냐, 그리고 성령님은 왜 우리 속에 계시느냐, 그리고 또 교회는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사정상 못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을 다시 이 땅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게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도 복음이지만 그건 축소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곳, 여러분, 그런 곳,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들을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이런 곳이다. 자, 어떤 곳이냐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에서는 어떤 싸움이나 서로 미워함과 시기함과 그리고 절망 그리고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애들이 싸우다가도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가 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요즘 계속 싸우죠. 그런데 어쨌든 싸움이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착취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즉 약육 강식이 지배하고 이 세상이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 어떤 곳이래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해요? 함께 뛰놀고, 그렇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독사를 가지고 뭐 한다고? 장난쳐도 독사가 어떻게 해요? 물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함께 어우러짐이 있고, 소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허황된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이런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곳이 되느냐? 그래서 9절이요, 9절. 9절에서 그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된대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모두가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겠어요? 그 세상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이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가 만들어 놓고 싶었냐면 이 땅 가운데였어요. 그것이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서의 그 시작부터 이 땅을 누가 다스리게 했냐면, 누가 다스리게 하셨죠?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전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했죠.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왕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왕이냐?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왕 되는 거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네가 왕 돼서 네가 다스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이름도 아담이 지었고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 다 아담이 하게 하셨어요. 왕처럼 살게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은요, 네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에 어떻게 해요? 종속되어서 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우상 삼아서 그들에게 빌고 그들을 섬기고 돈을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고 그것들에 종속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쩔쩔쩔쩔 매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요, 샬롬이 있는 나라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그걸 다 망가뜨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건 심판입니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든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결국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심판을 퍼부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세울 수 있도록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누구를 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넣어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장차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될 거야.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대기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건설업자가 있어요. 이 건설업자가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럼 땅을 사겠죠? 그 땅을 사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또 이쪽에 작은 땅 하나를 사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짓는 게 있어. 뭘 짓죠? 예,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여러분, 왜 모델하우스를 왜 짓죠? 예?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건데 아직은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땅 파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지을 건데 근데 보라는 거지. 이게 분명히 이렇게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확신을 가지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돈을 넣고 청약을 하고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도장 찍는 순간 나는 집이 생길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축하고 돈 갖다가 집어넣고 하면서 그날 들어가게 될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모델하우스를 지나가면서 저 집이 내 집이 될 거야 하면서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굶기도 해야 되고 전략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힘들어요? 아니 왜? 이 좋은 집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렇게 아주 그냥 항상 이렇게 쪼들림 같이 사는데도 항상 기뻐.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기뻐? 해가지고 갔더니 아파트를 봤는데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너무 좋아. 야 나도 어떻게 계약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비유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다. 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까요? 알 길이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법칙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맛보는 중이에요. 이걸 맛봐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을 하지. 그 나라 가서도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싸우고 맨날 이러는데 그러면 그 나라 간다고 그 사람이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예.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죽고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위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이 능력을 입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요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2장 1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교회로 태어났는데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그럼 이들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시작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그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42절에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요. 자, 여기 42절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가 세 가지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했느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 자, 여기 보면 자, 이들이 교회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사도의 뭐래요?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잘 배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은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3장부터요. 놀라운 기사,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요. 이들이 세상을 정말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 중에는 뭐 어부, 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그리고 조금 더 그 중에는 뭐 창녀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정말 귀신 들려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어부 출신이었던 이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서 맞설 수 있는 이런 정말 강심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요.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거기에는 이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도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죠.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하면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그들은 증인으로서 봤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구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를 지금 설교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요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체 구약을 아우르는 설교를 해요. 하면서 요엘에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요엘서가 있는데 말세에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 요엘이 예언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교를 해요. 어떻게 이게 열렸을까? 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이거를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게 완전히 그를 변화시켰어요. 이거를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성도들이 그거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그거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바뀌면서 새롭게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돼? 배우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뭘 배워요? 말씀을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로서 천국, 우리가 그야말로 말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세상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능가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능가해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꿈꾸는 건 이거예요. 간단해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저희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상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민하면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학기 때 이제 시작이 되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시간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내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걸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것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2절 다시 보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들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뭐라죠? 서로 교제하고예요. 서로 교제하고. 우리 성경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은 한 단어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 이것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아까운 것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리 스무짝이 없잖아요. 그걸 갖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갖고 삶으로 구현해내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단어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뭐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교제, 그러니까 사귐, 친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맞아요. 그게 단어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그 의미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단어가 끌어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그럼 어떻게 교제하냐고요? 어떻게 친교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 친교하고 누가 가까워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밥 한 번 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돈 아까워가지고 한 번도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친구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돈을 들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서로 나눠야지만 뭐가 되죠?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여러분,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나누죠. 시간을 나누죠. 또 그게 없어요? 나눌 거 많아요. 감정을 나눌 수도 있어요. 긍휼히 여겨줄 수도 있고, 공감해 줄 수도 있고, 이것들이요. 내 어떤 노력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죠. 서로의 일을 어떻게, 근데 왜 나누죠? 서로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주는 거죠.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성경은 그럴 때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이게요, 누가 먼저 코이노니아를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줬다 할 때 이 독생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야? 뭐 하나님이 진짜 애를 낳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나눠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눠주셨다. 하나님은 본래 먼저 코이노니아를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누고, 그리고 함께 섬겨주고, 시간, 물질, 봉사, 이것으로 함께 하는 그 모습.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들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지금도 혓바닥에 돌아가고 자꾸 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을 내가 다시는 게 뭐냐면 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발음이.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저만 섬겼나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진행팀들 풀철주야로 기도하면서 시간 들이죠. 또 물질 들이죠. 헌신하시고, 어떤 분은 또 무슨 음료수, 어떤 분은 또 무슨 작은 애들을 위해서 선풍기 선물, 뭐 어떤 분은 또 헌금으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시간 노력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했는데 안 오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이게 되니까 제가 이번까지 3번 수련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풍족한 수련회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번 수련회처럼 여러분들 그 선물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선물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예? 나눌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경험할 때, 또 이거를 볼 때, 아, 나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섬겨야지, 나눠야지.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킨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냐? 세 번째는요,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요? 예배하는 교회. 자,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기만 하고 나누기만 하고 끝났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요, 예배입니다. 예. 예배는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떡을 떼며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요. 어떤 분은 떡을 떼며 교제에다 붙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떡을 떼면은 뭐냐면요, 기도에 붙여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왜 떡을 떼냐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예.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제정하신 이 예식이 뭐냐면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거를 지금까지도 지키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기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뭐 잊지 말고 나를 좀 뭐 해줘? 기억해줘. 너희들 바쁘다고 아는데, 바쁘다고 맨날 나 까먹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좀 기억해줘. 근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냐고. 뭘. 그것은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이 피, 너를 위해서 이 찢긴 나의 이 죽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줘. 이것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통치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들 거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내가 진정한 만왕의 왕이야. 이거를 기억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 떡을 떼면서 이들이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 당시의 왕은 황제였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그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고요. 그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 전날 밤 그분이 맨 처음에는 맥없이 그렇게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그들이 봤죠. 봤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너희들이 뭐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뭔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쟤네들 술 취했네. 술 취했어. 저 예수쟁이들 술 취했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을 해요. 욕을 먹죠.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라. 오늘 이것을 기억한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뭐를 선포해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는 만유의 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이렇게 뭐 찬양대가 퍼포먼스 같이 연주를 잘하고 뭐 제가 막 달변으로 막 그냥 세상 처세술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선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돈 번 거 다 내가 번 것처럼 생각했고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다 그렇게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항상 쌓여 있던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치월장 성공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았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애들은 여전히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 속에서 죄송해요 자꾸 침이 나와서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주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맞아요 내가 왕이 아니었네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발 이 성깔 좀 죽여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세요. 이게 되어지는 곳이 예배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자랑과 이것들이 막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왕이십니다가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나타나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왜 드냐면 떡을 뗐어요.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여러분 뭐 아파트 청약에 분양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좀 과장한 거고요. 살면서 우리 애들 대학도 붙어야 되고 저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이들이 모일 때마다 뭘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이게 다 앞에 사도의 가르침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나요? 주기도문이에요. 교회 처음 나오시면 주기도문이 뭐야? 교회 이 성경책 맨 앞에 여기 있는 게 이 주기도문.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엄청난 기도예요. 무슨 엄청난 뭐 길이가 길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럼 주기도문이 뭐에 대한 기도인지는 아셔야 해요. 적어도 뭐에 대한 기도예요? 뭘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뭘 위한 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큰 이 청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어디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완전하게 그 샬롬을 이루는 것 같이 오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내 삶을 바꿔 주옵시고 내 세상에 쩌들은 이 세상의 약육강식에 힘이 지배하는 이 성공지향적인 이 성취주의 나의 이 생각들을 좀 뜯어고쳐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께 양식을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업 잘 되셔야 돼. 여러분의 애들 대학 잘 들어가야 돼. 그런데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막 창고가 미어 터질 정도로 그 풍성한 양식을 주옵시고요. 주님, 하루 먹고 살기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완전히 우리가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고용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 애들이, 우리 한결 같은 애들, 엄마 1년분 밥 책임져 주세요. 뭐 이런 이래요? 그냥 지금 밥 달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밥 달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얘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고 못 먹은 애라면 오늘 밥 많이 주시면 얘는요 어떻게 해요? 내일 어쩜 밥을 안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밥을 챙겨놓던가 숨겨놓던가. 애들이 그래요? 오히려 남기잖아요. 왜 남겨요? 내일도 밥 줄 거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예요.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 나도 뭐해요? 매일매일 용서하니까 주님도 나 용서하실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고, 이들이 기도할 때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아니 애들이, 죄송해요, 딴짓거리 하고 있고 맨날 우상 앞에서만 이게 예배인지, 이게 무슨 뭐 우상 뭐 복 달라고 맨날 이게 예배인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이게 표현이 되면 가고 싶죠. 임재하고 싶죠. 이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배우는 데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지금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요,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에 그대로 이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보세요.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서로 코이노니아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코이노니아가 뭐였느냐 이거를 말해주는데, 저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그 한 예 샘플을 지금 누가가 뽑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집 팔아가지고 너한테 그걸 줘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나눠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예. 이 땅이 전부이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아니 왜 그걸 팔아서 남을 줘? 내 애들을 주고 우리 자손 우리 집 이 쌓아놓고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영원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앞에 선다면, 여러분 세상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아직까지 헷갈리시나 보다. 예? 뭐가 상식이 있냐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영원한지를 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겠냐고요. 물론 여러분 알아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돈 벌어보세요. 예? 목사님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맨날 사례비 받으니까 여러분 그게 저희 약점이에요. 예? 내가 진짜 돈을 번다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저 말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아파트 팔아가지고 다 교회 받지 그 얘기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뭐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세상의 돈과 재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도 없고 이 재물 때문에 내 이웃도 없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아파트 여러분 못 팔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살 집은 있어야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내 삶에서요. 이 세상의 이 돈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그런 가치에 우리가 적어도 끌려가는 그런 자들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드셨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불이 넘어졌는데 땅을 팠더니 거기가 금괴가 그냥 딱 차 있는 이게 금광이었어. 나만 그 밭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밭을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냥 이게 버려진 땅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돈의 팔촌까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게 진짜 가치니까. 진짜 소중한 가치니까. 여러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가 누가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너희들이 눈이 안 열리냐면 진짜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 응? 이거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고민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재개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거기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많지 않을 때는 그거 나누기 쉬워요. 근데 엄청날 때는 이거 정말 나누기가 힘들겠죠. 이들이 했다는 게 뭐 거창하고 어렵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거 그거 나눈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47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 쟤네들은 모이면 내 것 네 것 없고 아니 무슨 피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막 한 형제고 자매고 식구들이고 네 집에 우리 집에 없고 요번에 수능을 갔는데 참 놀랐어요. 우리 원 집사님네 애들이 왔는데 놀랐어요. 애들이 엄마 찾지 않는 것도 신기했지만 와 걔네들이 그런데도 또 우리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머리가 좀 이래요. 하여튼 그 신이 엄마 한이 엄마 있어요. 예, 그 집사님이 얼마나 걔네들을 챙기고 하여튼 네 집에 우리 집에 없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가 뭔데 저러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 집에 없고 내 집에 없고 네 것 없고 내 것 없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칭찬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저런 공동체 저런 데 있으면 나도 한번 좀 들어가고 싶네 하면서 그들이 관심 갖고 찾아오다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 가지 이야기만 들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 안수현 형제라고 좀 이미 지금 고인이 되셨죠.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33살에 젊은 나이에 청년으로 소천했죠.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의사였어요. 이 분이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러가시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의 삶의 이 아름다운 미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너무나 그것이 아름다우니까 그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일기책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책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군의관으로 가가지고 근데 군에서 군복무하다가 유행선 출혈열 들판에서 그걸 결국은 소천한 거예요. 근데 소천하기 전에 이분이 이제 레지던트로 그렇게 병원에서 일했던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크리스찬 의사로서 세상에서 그가 할 일은 의사 일 하는 거예요. 의사 많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일을 했나 봤더니 한 가지는요. 2000년에 그때 의학 분업이 있었는데 분업 사태.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뛰들고 병원에서 우리 진료 안 하겠다. 왜 이거를 지금은 다 분업화 됐잖아요. 이거 되기 전에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환자들을 누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의사들은 집단 행동하는데 자기는 왕따 될 걸 결정하고 병원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그 레지던트가 얼마나 힘듭니까? 바쁩니까? 그런데도 매일 밤 자기가 돌보는 환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조용히 그 병실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리고 또 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죽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얼마나 슬픔을 당한 가족이에요. 의사가 그 장례식장 내려가가지고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해주는 이런 의사. 자신의 월급 그것도 쪼개가지고 그 암 투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믿든 안 믿든지 그 당시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찬양 테이프를 사가지고 전해주고 그 유가족이 아니라 그 병실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그 책을 사가지고 그거를 또 선물해주고,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비가 없는데 자기 월급 쪼개가지고 또 그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그 백혈병 걸린 소녀가 이제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집에 갔는데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근데 이 의사가 병원 떠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원에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생일 맞았다고 케이크 들고 가가지고 생일을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하반신을 못 쓰는 청년이 병원에 들어왔어요. 너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한번 가는 거에 꿈이래.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또 표 구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또 콘서트장에 가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도 했지만, 여러분, 근데 이분은 의사니까 병원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환자잖아요, 환자. 그럼 환자들에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일을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니까 혈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스도는 단지 혈관이고 그 안에는 뭐예요? 피가 흘러가죠. 그러면서 우리 온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혈관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혈관도요, 이거예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 즉 그리스도인은 그 혈관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이 들면 이렇게 막 몸이 아프고 왜 붓고 왜 그러는 거예요? 피가 잘 안 통해. 안 흘러가. 그렇죠? 기름기가 껴있고 뭐 이런, 나중에 뭐 경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터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 피가 잘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쌓아놓고 있고 내가 어딘가에 정말 그거를 두고 있고 이게 자꾸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내 모든 삶이 흘러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태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수현 형제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더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예? 그것이 정말 세상 속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죠?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똑같은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죠.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은 다 똑같은 장로님 권사님들 아니죠. 무슨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분 의지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막 복받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실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 앞에 설 건데,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택, 맞아요. 우린 또 넘어져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다가 모아 놓으셨다고요?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우리 지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5절. 뭐라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이번 주제곡이에요. 너무 이 주제곡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요즘 저는 가만히 이 중얼중얼 이 가사가 막 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대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것이고요.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뒤죽박죽 떼어버리고 어디서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끌어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주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당신이 왕이시니 이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여 우리에게 삶의 이 현재적인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모든 것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내 뜻은 항상 내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나의 이 본성들을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삶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이 결단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오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세상 백성처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결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부 우리 교회로 우리에게 이 소속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이 강부 우리 교회 정말로 성도로서 우리가 속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더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